우리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서 말씀으로 이제 토요일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질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상 제물을 이제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교회 안에 발생된 이 분쟁에 있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3절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 모든 것은 가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근데 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이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어떤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선언은요, 결코 바울이 특별하거나 잘났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돼요. 누구냐 서로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기 위하여 모든 것이 가하지만 서로 절제하며 그 자유함에서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 이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화와 진리라고 하는 이 상호 보완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마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주종관계,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종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특별한 존재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주종관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종관계를 뜻한다면 이 논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종관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 관계 안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남자의 관계가 되고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an, woman이라고 할 때 man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남자도 되지만 인간 전체를 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남자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가 똑같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 사람 어떤 가장을 남자로 세우시고 그 가정을 하나로 연결된다는 뜻으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모든 문화가 뭐예요? 남성 중심의 문화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기에 그 사회 속에서 관계성을 뜻하는 거지 어떤 남자와 여자가 어떤 주종관계다, 복종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표현된 것이지 결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냐? 남자는 쓰지 마라, 여자는 써라, 이 말인데 이걸 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4절로 좀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쓴다, 여자가 쓰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남자가 이제 머리에 뭔가를 덮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머리에 모자나 뭔가를 쓴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대 황제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에 황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머리를 뭔가를 덮어 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 중에 그 황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인다고. 그 당시에 남겨져 있는 동상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옥타비우스나 막시우스 어떤 동상을 보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멋있어 보이니까 긴 천을 막 머리에 싹 두르고 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리를 쓰냐 쓰지 않냐가 아니라 그 기독교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태에서 세속적인 그 황제 제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머리를 쓰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동은 지금도 히잡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숙한 여인들은 대부분 머리를 가려요. 그러는 가리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머리를 드러내는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드러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매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전창기라든지 매춘부들이 그렇게 머리를 드러내요. 그리고 부자들이라든지 귀족들의 정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너희가 정숙한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쓰라는 것이 단순하게 남자에게는 권위가 있고 여자는 권위가 없었어라 그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남자는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자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여자인들이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성적인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머리를 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말씀, 복음, 진리 이거와 상관없이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를 이해함으로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좀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그런 교단에서 반대하는 근거로 이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그렇게 여성 안수를 막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요, 여성 안수를 줘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4절 5절 띄워보시겠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5절 말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현재 말하면 대표 기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그냥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옛자 말씀은 자, 맡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기도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남녀 차별 없이 기도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화를 지키면서 문화에게 따라서 그렇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만 있는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을 들면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중 새벽기도가 없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 대부분은 주중 새벽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말이 이제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자 할 만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저는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새벽기도는 없지만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민족이 가진 독특한 문화 때문이에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기도를 하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나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정말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민족에겐 있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그것을, 그 형태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방향을 어떻게 하나님께 옮긴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아니, 이 새벽기도의 근원이 정한수 떠놓고 우상에게 절하던 거니까 새벽기도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한국의 그 문화를 신앙과 잘 연결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머리에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는 특별하게 수능 특별기도가 있어요. 혹시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라든지 제가 섬겼던 서울에 있는 중앙선교회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대학 입시하는 수능 시험 치는 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어머니들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와요. 그럼 시험 시간 딱 있어요. 시험 시간이면 1교시 딱 시험 치는데, 시험 칠 때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 다 같이 쉬어. 같이 또 둘째 시험 칠 때 같이 막 기도해요. 아이들 시험 치는 시간 똑같이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 똑같이 기도를 하는 분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이, 뭐 그 기복적인, 아니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뭐 기복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냐고.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 그 자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거니까 하지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한국의 문화에 따라서 신앙의 바른 것으로 접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머리에 뭔가를 쓰냐 쓰지 않느냐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문화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화의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인 거죠.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남자나 여자 차별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더 높다는 그 뜻이 아니라, 뭐에 무언가를 쓰냐 쓰지 않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잘, 관계 안에서 잘 이해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문화를.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92년도에 CCC,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CCC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복음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CCC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지 가지고 짧게는 10분, 15분 정도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짧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벨을 눌러요. 안녕하세요. 귀한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시간 잠깐 있으면 시간 내주시겠어요? 그럼 정말 문 열어줘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옛날에 그렇게 가가호 방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옛날에 그게 됐어요. 요즘은 안 되겠지만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미국에서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총 맞아요. 미국 가서 아무 집이나 벨 누르고 복음 전하러 왔어요. 총 맞아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변해야 돼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물론 문화라고 해서 죄를 문화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돼요. 죄는 죄예요. 문화가 아니에요. 죄와 문화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화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새롭게 날마다 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혜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무 말도 안 듣고 자기가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지혜 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